할렐루야. 네, 일상원림교회 4부 예배 유비코어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독 티슈 있으시죠? 예배 끝나시고 자리 한 번 더 이렇게 잘 닦아주셔서 방역에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김춘호 총장님이라는 한국 뉴욕 주립대 총장님이신데요. 신앙 간증을 같이 나눠주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분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집회하셨던 강의들 몇 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또 살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실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전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8월부터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로 이렇게 하셔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또 종말 여러 가지 참 요한계시록 중요한 시기인데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것 많이 또 참여하셔서 듣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듣고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광고는 오늘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층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감한 시즌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드셔야 됩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교회 밖에 쓰레기통 준비할 테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밖에서 쓰레기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큰딸이 초등학생이잖아요. 학교에서 2박 3일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 공지사항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준비물 노트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 중에 하나를 노트북 가방에 잘 넣어서 아이의 캐리어에 이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이고이 쌓아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짐에 싸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캠프를 다녀와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좀 되게 웃겼어.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짐을 열어서 노트북을 꺼내는 순간 선생님이 너네 엄마 아빠 되게 순수하구나. 다른 집은 다 공책을 갖고 온 거예요. 저희 집만 진짜 노트북을 통과. 하여튼 그래서 되게 저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이 노트북이라는 단어, 근데 사실 공지사항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노트북 써놨거든요. 노트라고 써놓든지. 어쨌든 이 노트북, 이 같은 단어, 같은 글자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에 대해서, 여러분 복이라는 어떤 단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것, 또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걱정 없이 사는 것, 또 명예도 있으면 좋고 또 평탄하고 문제없는 삶,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삶들을 복을 받았다, 저 사람 참 복 받았다, 저 집안 복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죠. 이런 복의 기준이, 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좀 적지만 예전에 한국이 더 어렵던 예전엔 그런 분들이 참 많았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면서요, 왜 복 안 주세요? 이런 따지는 경우들도 우리 삶에 종종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뭘까요? 네? 안 들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결단코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장 근원적인 복, 하나님을 아는 그 복,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좋은 것들보다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동행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을 우리가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 가장 근원적인 복,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우리가 평생 찬양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복에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에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라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대부분 구약성경에서 복을 내려주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 대부분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로 맺어지면서 그냥 그 관계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복.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고 내게 다 아버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내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 그런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속적인 축복,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바라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가 바라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바라크 안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 또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신 것,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쉐르라는 복이 있는데요, 이건 시편 잠언에 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 때 에쉐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냥 누구나 받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더 놀라운 차원의 축복이 바로 에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그 상쾌한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막 양심에 찔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안에 찔렸어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회개했을 때 그 시원한 상태, 이것이 에쉐르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누구를 밥을 사주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행복감, 이것이 바로 에쉐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에쉐르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안에 다 경험하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쉐르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복되도다, 행복한 사람이여 라는 그런 의미로, 아주 감탄사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냥 거저받는 은혜, 거저받는 사랑, 우리가 별로 예쁘지 않아도 잘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의 거 훔치지 않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죄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죄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양심에 찔리고 안 찔리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가, 그것도 다 죄일 수 있고 다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경우에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의 여러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혹은 사탄, 우리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가,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부합하는가, 말씀에 거스르는가, 이런 명확한 이 기준이 있죠. 오늘 특별히 1장 1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복되도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죄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들이, 또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그 생각들이 들어올 때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 1단계를 지나서 처음엔 악인들의 꾀를 같이 따라가요. 생각을 따라가는 수준인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길이 어떻게 생기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행동하다 보니까 이젠 이것이 내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죄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이제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심지어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 갑니다.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죄가 완전히 습관화되고 고착화돼서 거기서 이게 이제 익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죄 같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죄의 이 3단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떠나는 사람들, 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진짜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뉴턴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쳐내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그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고 악한 줄에 함께 줄 서지 않는 것, 또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들과 함께 죄가 내 삶을 이제 사로잡는, 죄가 나를 삼키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는 것, 그것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대부분 웬만한 분들이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은 샤워를 하시죠. 샤워 안 하면 막 찝찝해서 막 못 자겠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찝찝함과 그 불편함과 불쾌함과 씻었을 때 그 상쾌함, 깨끗함, 그것이 우리의 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악인들의 꾀로 또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참 재밌게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이 악인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겨라고 얘기합니다. 겨가 뭔지 아세요? 농사 지을 때 후 불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그런 것이죠. 후 불면 날아가는 무가치한 것, 후 불면 없어질 언젠가 쓸데없는 것, 그것을 겨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후 불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후회를 주게 됩니다. 또 마지막 이 6절 말씀에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이 마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복되도다, 행복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망할 것이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언젠가 심판의 자리에 서고 언젠가 후회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의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저는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막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복 말씀드렸죠. 바라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막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과정들, 이 자리에서 막 떠나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그 중간에서 고민하고 답답하고 이런 과정들, 하나님 저는 기쁘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자,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데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도 저의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밥을 먹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얘가 밥을 아무리 오늘 속을 썩이고 혼나고 해도 얘가 밥을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밥 더 먹었으면, 잘 먹었으면. 왜요? 이게 바라크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 쿠폰북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안마 쿠폰, 청소 쿠폰, 즐겁게 해드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쿠폰을 제시했더니 진짜 안마 해주고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다음에 안 해준다고.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년이나 우리를 길러주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그것을 갖고 와서, 첫째, 둘째가 10년 이상 저희 집에서 살던 아이들이 그것을 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안마가 어설퍼도 그 마음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답하고 싶어서 애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죄를 미워하는, 또 죄와 씨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이제 많이 컸어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안 할게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효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 바라크 말고 이 에슈에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슈에르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늘 그 바라크만 여러분 받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정말 차원 다른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여기서 다 깨끗하게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2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도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푸르른 잎이 맺히게 됩니다. 이 나무라는 것, 아까 이 겨와 반대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뿌리를 내려서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특별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면 in season입니다.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지금 이때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 나중에 뭐 먼 훗날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먼 훗날 성장해서 이런 걸 해야지.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는 삶,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때에 맞는 그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늘 잎사귀가 푸르러서 언제나 생명력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이 잎사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약재료로 쓰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삶이 풍성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약재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로 성경에서 또 표현하는데요.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푸르른 나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야로. 아침에도 밤에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요즘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봅니다. 또 유튜브도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 정주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렇죠? 네. 저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주행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하고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왜 우리가 말씀은 정주행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베드로 전서후서 2편밖에 없거든요. 네. 베드로 말 정주행하고, 베드로 오빠 진짜 멋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있는 분들, 진짜 열정 있는 분들은 시편 정주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더 시간 있고 더 여유 있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넷플릭스 더 볼까, 유튜브 더 볼까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내 말씀을 내 영혼에 깊이 채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너무나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그 바라크의 복 안에서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가득 채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에쉐르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복에는 바라크, 에쉐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또 하나님과의 이 변하지 않는 그 관계 안에서 받는 바라크, 그 축복 안에서만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정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그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에쉐르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유턴하시고, 또 오늘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버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정주행도 우리가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